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 또는 이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설교 시간은 우리가 강의를 듣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편지를 담아서 메신저를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우리 여기 여러 각 사람들이 그것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각자 사는 지역도 다르고 우리가 처한 형편이 다 다르지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분명한 편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예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또 현실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게 주신 이 편지만 정확하게 놓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오랜 시간 질문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분명한 원인을 알고 그 답을 찾은 그 순간부터 저는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뭐 이동 중에도 늘 저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특별히 내게 주신 그 말씀 중에서도 나에게만 주시는 그 편지를 늘 기억하고 많은 일상의 생활들을 넉넉히 살아가고 승리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내게 주신 이 편지만 놓치고서 왜 우리는 현실 문제, 똑같은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하는가? 아무리 멋진 배가 있는다 하더라도요, 그 배를 묶어 놓으면 절대로 그 배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찌질하게 살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 주시는데 그렇게 멋있는 인생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우리는 이미 틀린 각인으로 지금 묶여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나서 드디어 묶여있던 그 배에 묶여있던 그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제 인생에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저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맛봤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문제가 너무나도 작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깨어 있을 이유입니다. 오늘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매여 있는 영원한 해방과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분으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는 그 틀린 나의 모습이 오늘 완전히 깨어지고 해방받는 그런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긴 메시지를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짧고 굵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편지를 붙들고 돌아가셔서 남은 일주일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말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인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4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문이 열려야 한다, 전도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을 하면 처음에 들으면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오늘 전도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시길 바래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한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축복이 담겨 있는 거 하니까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고 복음과 하나님이 지금도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예정, 작정, 섭리, 그 경륜의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불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요 전도는 부담이고 기도는 부담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사후 세계의 보장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 그 섭리 속에서,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뜻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잘 믿고 열심히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실에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보면 암담하겠죠.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요, 지금 대혼란이에요.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대집회가 또 열렸었죠. 지금 안과 밖으로 많은 혼란이 있고 사단이 이 틈을 노려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야말로 말세의 때를 우리는 마주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그 현장을 신방하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 전체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 축복의 플랫폼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매주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과 예배라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먼저 선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배, 말씀 운동, 이거를 가장 기뻐하세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합니다. 왜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의 권세는 꺾이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영혼을 두고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게 속으로 선포하시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틈타서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 각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 원수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미국, 유럽 전 세계 기독교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시한폭탄처럼 뻥뻥 터지고 있어요. 많은 뉴스들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해 놨고 지금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입니까? 기독교가 무너질 일입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신학교는 많아지는데 목회자는 많아지는데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에 그렇게 많았던 교회들이 한때 개혁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바람에 선두주자로 달리던 수많은 유럽 교회들이요 다 팔려나가서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 원대한 축복 속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느냐? 그래야 흑암의 거세가 꺾여요.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두꺼운 그 사단의 그 레이어가 그 벽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 무너진다니까요. 감사하게도 매주 월요일 저희는 그 충주에 있는 연수동이라는 신연수동이라는 그 지역에서 벌써 꽤 오랫동안 거기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벌써 어제도요. 두 영혼이 와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막 충격받더라고요. 오늘 내가 고민했던 그 내용이 여기 집사님이 갖고 온 이 종이에 그대로 적혀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일터 현장, 우리와 관계된 그 모든 현장에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집사님, 저희 집에서 저만 믿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요. 저희 배우자와 저희 나머지 가족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선포합니까?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작은 예배의 시간을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잠깐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그 가정 현장에서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그 모든 견고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드디어 내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저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제 친동생 집에 지금 와 있어요. 대구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가희 권사님이 대신 이렇게 사회를 순서를 맡아주시고 수고해 주셨고 저는 지금 저희 동생네 부부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저는 이렇게 골방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입으로 못하면 속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깨어서.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애통해하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전 세계에요, 여러분. 내노라 하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많습니다. 신학복자들이. 모든 교육을 받고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까지 다 쪼개서 공부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교육을 해주는 신학교는 거의 전무후무해요.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많은 목회자, 교육자들이 교회 행정,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행정도 다 배우는데 복음을 복음의 일꾼, 제자 키우는 이 사역은 배우는 일이 거의 전무후무하다니까요.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을 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런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색의 복음을 주셔서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방을 늘 만들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소통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꼬라지를 보고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음성이고 마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순환과 핍박과 자존심 상함을 다 쏟아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의식주에 매어서는 개, 돼지처럼 처먹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 전해줄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아직 모르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를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였구나. 바울만 제자가 아니고 김민구 집사만 제자가 아니고 나도 내 지역에 내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였구나. 정말로 그랬구나. 여러분, 알게 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뭐냐? 포교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우리 교회 패거리 불리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전도예요. 여기 지금 모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 막 꼬시고 막 협박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증거되어지고 차고 넘치니까 그 은혜에 끌려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 말해주면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전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또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원리예요.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전도는 나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리라. 여러분, 전도가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반드시 축복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저절로 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전도라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축복이죠. 그러면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종교 생활하는 크리스찬 많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복음 모르는 크리스찬들 많아요. 그거를 대표해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셔야 돼요. 종교생활 멈추도록.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이방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사단은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의 양심에 들려줄 거예요. 야, 그거 말했다가 너 그 사람하고 관계 끊기면 어떡하느냐. 조심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예수님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너를 다시는 안 볼지도 모른다. 여러분, 언제든지 거꾸로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혹시 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을 말해줄까 말까 고민되는데 화요일 날 또는 월요일 날 모임에 좀 초대를 해볼까? 이 마음이 생기는데 자꾸 주저하게 하는 마음이 혹시 생깁니까? 그때 오히려 담대히 한번 선포해 보세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죄의 삭시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이제 나머지는 없는 거, 이런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복음 말해줘야 돼요. 제가 정말 아끼던 제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살아있을 때 제가 복음을 말해줬거든요. 근데 거부하더라고요. 형, 나는 아직은 좀 이런 거 믿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다가 감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완전히 코마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를 꽂고 이제 완전 식물인간처럼 이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식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 그때가 근데 코로나 때였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가족끼리 한 5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면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저만 빼놓고요. 제가 그때 제 사촌 동생에게 3분의 구원의 길 복음을 제가 전한 거예요. 아무개야, 형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형도 언젠간 간다. 너 따라. 그런데 네가 오늘 지금 의식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형이 말하는 이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셔드리면 너는 오늘 이 순간 죽어도 너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어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 마음에 받아들일 때 너는 오늘 천국 낙원으로 네가 간다. 형이 하는 기도를 네가 마음속으로 따라해. 그럼 제가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도와줬죠. 감사한 것은 그 다음날 이튿날 동생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딱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걸어 나오는데 그 관리하신 분이 당신은 왜 안 나갔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저를 막 밀더라고요. 딱 밀어서 중환자실에 나오고 제 뒤로 등 뒤로 중환자실 문이 딱 닫히는데 그때 이 복음 전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영접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제 마음에 그, 그 확신이 꽉 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시급해요. 복음 전해줘야 돼요. 복음 말해줘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게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름 적어놓고 매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기 때문에 확증해 놓은 이 영적 팩트를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는 지금 마음의 문에 지금 노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한 영혼의 마음의 그 양심의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의 그 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한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관상 보고 복음 전하지 마세요. 아, 저 인간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안 믿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우리 선욱이 얼굴 보세요. 쟤도 안 믿을 관상이에요. 그러면 안 그렇나요? 미안해 브로.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더라니까요. 그 마음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옆에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기독교 교파끼리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요. 뒤에서 박수치고 있대요. 잘하고 있다. 니네끼리 싸워서 칼부림 나서 우리가 빨리 이
이 인도네시아를 이 무슬림 이슬람교로 다 잡아먹도록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내 옆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요즘 제가 자꾸 흥분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흥분을 자주 해서. 네 번째로, 복음 받은 자를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현장에서 또 다른 김민구가 돼야 돼요. 수염이 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키가 작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옆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놔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갓난아기들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성장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언약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멋있는 배로 여러분을 세팅해 놨어도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이 밧줄을 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을 끊어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와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속일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 밧줄 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 응답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뭡니까?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검사할 겁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꼭 해오셔야 돼요. 숙제 안 해오시면 일단 인도네시아 선교원금 10만 원씩 박아야 돼요. 약속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보 기도 대상자 명단을 오늘 적읍시다. 오늘 포럼 지나고 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넷플릭스 키기 전에 일단 하얀 종이에다가 적어도 20명에서 30명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 이제 명단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10만 원 있으면 숙제 안 하셔도 되고요. 구체적인 복음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시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정말로 내 남편과 내 아이가 만약에 복음을 받았다? 영접을 했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빨리 전화 가윤 권사님 또는 송보영 권사님한테 혹은 우리 송 선교사님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그렇고 무슨 요일 몇 시에 우리 집에 와서 사역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래요. 그게 제 사역 지금 스케줄에 겹치지만 않으면 새벽이 됐든 밤 늦게가 됐든 제가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모든 기관 직분자는 특별히 말씀 운동 더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꾸만 제가 푸시하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름대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막 이렇게 메시지 방향을 트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편지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이제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그 밧줄의 닷을 끊어버리고 전진합시다. 30명 명단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포럼할 때는 나는 몇 명을 적었고 한 주간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포럼해 봅시다. 집사님은 안 하잖아요. 저도 다시 새롭게 적어볼게요. 저도 할 테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30명 명단 적어놓고 한 주간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포럼을 나누기로 약속합시다. 자, 이렇게 부담을 드렸기 때문에 한 주간 깨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내 내면의 사람에게 회복되어지고 확증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의 인생이 저 높은 것으로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제 앞을 보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보다 더 높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상처의 닷줄을 이 시간 끊어버리고 우리의 평생을 두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